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신 거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은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성경을 가로로 읽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청년 2부 중에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성경이 세로로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세로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세로로 읽으면서 세로로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로가 되면서 고개가 어떻게 되죠?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비웃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강의를 듣고 완전 생각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에 서울대 행복연구소의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행복에 관하여라는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동의를 하게 되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위아래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은 마음의 상태가 몸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을 들을 때 첫 번째 그룹은 고개를 위아래로 의도적으로 흔들면서 듣게 하였고 다른 그룹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듣게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듣게 된 그룹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들었던 그 그룹보다 훨씬 더 그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고 훨씬 더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동의해서 몸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실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몸으로 동의를 하기 시작하자 마음으로도 동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10년 전에 웃으면서 들었던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고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고개를 위아래로 흔든다.
2번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1번이죠. 네, 1번이죠. 이 시간이 제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점심 먹고 참 졸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졸 수 있겠죠. 졸 수 있겠지만 졸더라도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끄덕 흔들면서 긍정하며 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졸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바로 이런 반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바로 이런 반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는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그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세리장이면서 부자다.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읽어왔다면 부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이꼴 지옥이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대로 거지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살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그것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이 부스러기는 부자들은 이 당시에 보통 손을 물로 닦고 나서 이 손을 수건천이 없었기 때문에 빵으로 손을 닦았는데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스러기를 이야기합니다. 거지는 그렇게 부자들이 손을 닦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거지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이 상처는 개가 와서 핥았습니다. 인생의 너무 큰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이 거지가 죽게 된 이후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고 나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18장에는 또 다른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하늘에 있는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의 반응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을 보면 또 다른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자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라는 표현보다 더 부정적인 표현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그 세금 이상의 돈을 거두어 들이면 그 나머지 돈은 몽땅 본인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을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착취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세리장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허가받은 도둑. 이러한 불의한 일을 지휘하는 그 인물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리인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늘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부자이면서 세리장임을 밝히면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먼저 서두에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람이 많았고 두 번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이유라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어른이 달려가서 나무로 기어 오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예측하는 나이는 40세에서 50세 정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는 세리장이었던 이 사람이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예수님을 꼭 봐야만 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그의 인생에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불구하고 나무를 오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실 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고 그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주어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삭개오가 달려가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주어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안 부르고 아마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 작은 자요, 거기 나무 위에 있는 사람, 혹은 거기 당신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자신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거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것도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라. 어쩌면 삭개오는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만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교제까지는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켜만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는 이 말에 이런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가 누군지 안다. 너의 고충과 너의 외로움과 너의 형편을 내가 안다.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널 만나길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이것이 저는 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 어쩌면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온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깊은 교제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마음, 그냥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만 있고 싶은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만 싶을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말씀은 그냥 잘 곳이 없어서 너희 집에서 하루 묵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와 교제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식사를 하겠다는 것은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을, 인격적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에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했을 때 내려왔던 삭개오와 같이 내려와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서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가 서두에서 봤던 18장의 청년 관원, 부자 청년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반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 부자 청년은 지켰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큰 부자이므로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부자 청년의 모든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돈,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는 주님께서 계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이유도 돈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돈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돈을 다 바치기를 원하셨다기보다 그 제일 되는 목적,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것을 바꿔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적인 돈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은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반 읽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삭개오의 경우도 사실 부자 청년과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도 돈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돈은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최고였습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는 것쯤 상관없었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목표인 돈만 더 채워지면 됐습니다. 그런 그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나갔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집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오시기까지 중간에 좀 특이한 과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라는 말을 갖고 있지만 사실 원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그를 죄인이라 불렀던 게 아니라 마을 사람 대부분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봤을 때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삭개오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죄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았고 삭개오를 죄인이라 늘 불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본인이 들어본 적 없었던,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된 자신의 이름 삭개오라 불러주신 겁니다. 순결한 자요, 무죄한 자요 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집에 와서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후에 본인에게 설교를 하실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실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들은 본인을 욕했고 늘 사람들은 본인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식사를 했고 교제를 나눴으며 그의 말에 경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삭개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를 만나러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이분이 나를 만나러 오신 이유는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구나. 이분이 여기 오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나를 알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 무거운 짐을 내려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8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회개했습니다. 죄를 지적받았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찾기도 전에 그분께서 먼저 나를 찾으셨고 도무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정복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최고라고 여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해도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야 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돈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하게 되자 이제 그에게는 신뢰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그 대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번 9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의미는
삭개오를 포함하여 그 집에 있는 가족 모두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마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들에게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수익을 줬었는데 이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겨집니다.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는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34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집으로 연결됩니다. 그 가정으로 연결됩니다.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의 믿음을 놓고 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셨고 거의 한 3년을 저를 위해서 기도원을 거의 매일같이 다니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꿈 한 번 꾸고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제가 23살 때 군대에서 병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구원으로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은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목회자까지 될 줄 몰랐다.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을 텐데, 막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수고, 고민, 두려움, 염려 다 알고 있다. 이제 내려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의 집을 구원하길 원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나에게 너는 삭개오야. 나에게 너는 삭개오야. 성결하며 무죄한 자야. 나에게 이제 다 고백해도 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며 너의 집을 구원하길 원한다. 삭개오에게 하셨던 이 말씀, 삭개오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함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가운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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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함께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